제일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특송을 준비해서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두 번 말씀하지 않게. 참 이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지 않게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저희 모두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한 절 말씀만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특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늘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특송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음성에 한 번 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입니다.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 아멘. 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왕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주제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주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하래요? 탐구하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때론 왕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때론 성경의 주제가 복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때론 성경의 주제가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경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제이신, 온 세상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도 있고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일은 빠져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주님과 영안에서 깊이 만나 교제한 느낌 없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영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교제의 실제적인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하지 않고 딴 거 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내일 할 일이 바쁘다, 일찍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자기 전에 기도하고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고 자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솔직히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갖기가 힘듭니다.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떼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서 어떤 한 단어에서 주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읽는 거를 잠깐 멈추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멈추어서서 그 말씀을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주님께 아뢰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날 영광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눈물이 있는데 속에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 참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너무나 좋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다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정말 성경의 주제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무겁거나 지기 힘든 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를 어떻게 하래요?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가정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본이 되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그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이게 서로 행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된 상태에서는 받기가 쉽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면 막 걸리기가 쉽습니다. 남편과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또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더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셋을 보셨죠? 성격 다 다릅니다. 다 독특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 달라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셋이 합치면 그러더라고요. 셋이 합치면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합쳐져서 나왔으면 좋을 텐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더라도 이게 다 서로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형제들끼리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해 보니까 어떠세요? 다 아무 불편함 없이 다 은혜롭게 다 좋아 보이고 그러신가요? 아멘. 네. 아마 이게 구원받기 전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영적 성장의 정도도 다르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원함도 다르더라도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구원받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기준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도, 우리 같은 자도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온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의 혈통이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죄 많은 여인,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주님은 받아주셨고, 마귀 들린 자도 주님은 받아주셨고, 나병 환자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지 않은 죄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다 받아줘도 저 사람만큼만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주님은 들어가시면서까지도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우리 여기서 작은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달라라고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땡깡 부려서 미리 재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서는 며칠 뒤에, 얼마 안 지났습니다. 며칠 뒤에 그 재산을 전부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이때 작은 아들의 마음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만 딱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챙겨갔잖아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탕진하면서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돌아오도 안 받아주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라고 외치며 즐거워하면서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그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그냥 아버지는 받아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받아주시는, 죄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그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의 마음과 같이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작은 아들을,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탕진한 그 작은 아들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마저 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못 받아요.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그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마저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막 즐겁게 잔치하고 있는데 동생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형의 마음은. 누군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형의 마음입니다. 내 동생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난 아버지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큰 아들도 이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죄 많은 탕자를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큰 아들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탕자와 같이 죄 많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위선과 교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찾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교회 형제자매들이나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지치고 힘들 때, 힘이 없을 때, 또 형제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또 형제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든 원수처럼 느껴지든 죄인이었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거 뻔히 알면서 넌 나와 믿음이 달라라고 하면서 이거 아니냐고 막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되 일부러 의심에 찬 논쟁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와 다르다고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단적인 교리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약간에 있어서 좀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독립침례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믿었던 것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네 하고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만 4년 이렇게 담임 목회하고 왔는데 그때 가르쳤던 거하고 조금 더 지나서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어이구 그때 잘못 가르친 게 있네 라고 부끄러워할 만큼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좀 믿음이 약간 이렇게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어떠한 부분 말고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심에 찬 논쟁하고 형제는 나랑 믿음이 달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그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라고 해서 채소만 먹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 생기고 먹지 않는 자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는 자나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형제나 믿음이 약한 형제나 다 받아주셨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는 긍휼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담대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내가 죄를 졌는데 이번 주에 내가 큰 죄를 육신 가운데 졌는데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실까? 라고 주저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담대히 나가래요.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나와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긍휼과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위선자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자도 주님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형제, 그 자매를 받아들일 수 없겠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리스트가 늘어납니다. 저 형제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자매는 이래서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내도 못 받고 남편도 못 받습니다. 형도 못 받고 동생도 못 받고 부모도 못 받고 자식도 못 받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이 명령에 따라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고 서로 받지 못하고 막 나는 이 자매 저 형제 못 받고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셨듯이 또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를 받아주셨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17절 12절 제가 먼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17절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받아들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영원히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전에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냥 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 그 종을 받아들이라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되 마치 사도 바울,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렇게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한테 해를 가하고 재산을 훔쳐서 달아간 그 종을 형제로서 영원히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한 이 형제를 받을 수 있을까? 종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죄의 종이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돌려졌겠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름 석자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는데 나도 그 형제, 그 자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받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받기 가장 쉬운 길이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교제가 잘 되면 받기 쉽습니다. 교제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